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복음에서 듣게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데도 역시 계약에 충실할 때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열성과 노력으로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죠. 600가지가 넘게 일상생활 안에서 지켜야 될 계약 조항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부심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월감과 이런 자부심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잘 지킨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율법주의에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회가 제시하는, 또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되면, 그래서 그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월감이나 이 자부심은 대부분 행운이나 또는 우연에 의한 그런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물론 있지만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회가, 그 환경이, 또 이웃 사람들이, 동료들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면 그 사회적 기준이나 요구에 합당하고 부합하게 되면 우월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자부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월감과 이런 자부심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근데 그것을 동일시해서 자기 자신은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자부심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영원히 우월한 존재거나 우리가 완전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불안한 시기나 또는 역경이나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왔다가 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것들과 동일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마다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아버지 뜻을 어기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열이 난 거죠. 속된 말로 빡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깽판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화인데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시찰을 해보니까 천국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사람이 너무 많다. 너 엄격하게 심사한 거냐? 물어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걸러내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계명들을 쭉 나열하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어떤 수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서 눈을 감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은 수사님 한 분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이 이제 너무 허전한 거예요. 쓸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들어오라 그래. 그냥 다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 두 손을 모으고 있던 그 수사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이 천국행 티켓을 얻으려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희생하며 내가 봉사하며 살았는데 내가 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적 행위로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내가 공로를 쌓았으니까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란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약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식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시는 약속입니다. 가족 간에 그렇게 내리사랑으로서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러한 장면을 잘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날짐승과 길짐승을 반으로 쪼개놓는데 하나님의 현현, 불타는 가마가 나타나서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갈라놓은 그 희생 제물 사이를 같이 왔다 갔다, 함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상호 간에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깨면 그렇게 갈라놓은 짐승들처럼 죽게 되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느님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호의로 내려주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호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희망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관계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당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주고받는 식의 그런 계약이 아니라 내리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